옛날 옛적 충청북도 증평의 한적한 마을에는 능신령이라는 신비로운 신목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신목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신비한 소문을 불러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능신령이 특별한 힘을 지닌 나무로 믿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았다. 1000년을 넘게 자란 이 나무는 사계절 내내 장엄한 모습을 자랑하며 특유의 향기를 발산했다. 그 향기는 길 잃은 사람도 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될 정도로 뚜렷했다. 능신령의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마을을 오래도록 지켜달라고 받았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여인이 이 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고 갔다고 하며 그 아이가 성장해서 능신령이 수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러한 소문이 들릴수록 사람들은 더욱 능신령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다. 어느 해에는 마을이 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고 농사는 물을 필요로 하지만 연일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을의 가장 연장자가 평소처럼 능신령 나무 앞으로 나아가 모두에게 말했다. 능신령께 빌어봅시다. 이 나무는 늘 우리를 지켜주었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신다면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말하며 제단에 정성스레 제물을 올렸다. 그날 밤 신기하게도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은 그 비로 인해 마침내 끝이 났고 마을 사람들은 능신령의 은혜라며 환희에 가득 찬 나날을 보냈다. 이후로도 능신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매년 마을 사람들은 능신령을 기리며 정성 어린 제사를 올렸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증평 마을의 사람들은 자연의 경외로움을 능신령에게서 배우고 있다. 능신령 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강건하게 마을의 한가운데 서 있으며 탐방객들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곳에 가면 여전히 그 향기가 은은히 풍기며 마치 나무가 살아있는 전설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앞으로도 이 신앙은 마을의 문화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남해안에 위치한 여수라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맑은 바다와 풍요로운 해산물로 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은혜를 위해 매년 바닷가에서 성대한 용왕제를 열었다. 용왕제는 바다의 신 용왕에게 바치는 축제로서 풍어와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용왕제는 음력 3월 초 이른 봄에 시작되었다. 새벽녘 하얗게 물드는 여명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들었다. 먼저 마을의 어르신들이 태초부터 내려온 의상을 걸치고 제단을 꾸몄다. 제단에는 갓 잡은 생선들과 과일, 떡, 명주 등이 정성스럽게 올려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용왕에게 직접 바치는 금빛의 용 모양을 한 쌀로 만든 조각상이었다. 도사가 나서서 제사를 주관했다. 그는 용왕에게 올리는 기도를 올리고 바다와 땅, 바람을 상징하는 각종 식물을 불태웠다. 하늘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며 제단을 둘러싼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품게 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배를 띄웠다. 그 배에는 가장 용감하고 숙련된 어부들이 탑승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용왕에게 바치기 위한 특별한 제물을 던졌다.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물건들이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용왕께서 제물을 받아주신 증거로 믿었다. 한편 육지에서는 축제가 한창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특히 용왕제를 대표하는 춤인 용춤은 장관이었다. 춤꾼들이 용의 움직임을 흉내내어 하늘을 뒤젓는 모습은 마치 진짜 용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용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여수바다는 평소보다 더욱 풍요로웠다. 잔잔한 바다 위로는 크고 작은 배들이 흘러갔고 그물을 던질 때마다 바닷물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가 끝난 후에도 고마운 바다의 선물을 기억하며 서로의 결속을 다졌다. 이러한 용왕제는 여수 지역의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대에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3월이 되면 여수 바닷가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바다와 사람을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신안이라는 작은 섬 마을에는 바다를 숭배하는 민속신앙이 깊게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다 여신과 작은 어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섬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날씨라도 바다는 언제든지 무섭게 변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안 사람들은 바다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리며 여신의 노여움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신안의 조용한 어촌 마을에 초라하고 작은 배 한 척을 가진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습니다. 준수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어부였으며 하루하루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운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많았고 종종 빈 배로 돌아오는 날도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다 여신이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수야, 나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여신이란다. 너의 성실함과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다. 내일 바다로 떠나거라.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내리리라. 단 절대 탐욕을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물고기들을 대하거라. 깨어난 준수는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났고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자신의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바다로 나가자 신기하게도 물고기떼가 그의 배로 몰려들었습니다. 준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수는 여신이 준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필요 이상 이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배는 물고기로 가득 찼지만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싱싱한 물고기들을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준수의 배는 무거운 물고기들로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준수가 바다 여신의 은혜를 입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바다의 여신을 따르며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수는 신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부가 되었고 그의 선행과 정직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신안 사람들은 늘 바다 여신에게 감사해하며 그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신안의 사람들은 바다 여신의 은혜를 믿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았고 마을은 평화롭게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준수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익산에는 미륵산이라는 신령한 산이 있었다. 이 산에는 이 마을을 수호하는 아주 오래된 신 미륵불이 깃들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리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미륵불이 가옥 때문이라는 믿음이 강했다. 미륵산 기슭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 손자의 이름은 지훈이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무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유명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멀쩡하던 농작물이 시들고 산짐승들이 이유 없이 마을을 습격하고는 했다. 모두가 불안에 떨며 걱정하던 중 지훈의 할머니는 오래전 전설에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든 그곳을 지키던 신령이 무효하면 이러한 재앙이 생긴다고 했지. 분명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미륵불께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정성스럽게 미륵산을 찾아가 미륵불에게 빌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에 올라가며 각자의 죄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되겠노라고 맹세했다. 지훈 역시 할머니와 함께 산에 올랐다. 그러나 산에 도착하자 지훈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미륵불이 화가 났을까? 라는 의문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몰래 산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미륵불의 무용에 대해 스스로 알아내고 싶었다.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 지훈은 한 줄기의 집념이 인도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것은 암벽 뒤에 숨겨진 오래된 동굴이었다. 동굴 안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지훈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수한 별빛이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미륵불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훈은 경외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미륵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소년아, 나는 이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만 치우치게 되었지. 나는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길 바란다. 지훈은 미륵불의 말씀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와 미륵불이 전한 말씀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회개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로 약속했다. 그 후로 마을에는 다시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고 미륵불은 한층 더 빛나는 보호자로서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익산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미륵산은 여전히 그 신령한 기운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대전의 초입에는 청룡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다. 많은 대전 사람들이 이 산을 신성시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 지역을 지켜준다는 전설적인 청룡 때문이었다. 이 청룡은 대전 지역과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청룡의 개평안과 번영을 기원하곤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대전의 한 마을은 가뭄과 역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마을은 가뭄고 논과 밭은 메말라갔으며 주민들은 점점 지쳐갔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 모든 불행이 청룡을 제대로 기리거나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용감한 청년 지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그는 청룡산 정상에 올라가 청룡을 직접 만나 마을의 평안을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지호는 청룡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제나 마을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다. 지호는 장로들이 준비해준 가장 좋은 곡식과 술 그리고 비단 옷을 가지고 청룡산 정상으로 향했다.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산속에는 높고 험준한 길과 가파른 절벽이 있었고 중간중간 길을 막아서는 짐승 굴도 있었다. 여러 날을 고생한 끝에 지호는 마침내 청룡산 정상에 도달했다. 그는 정상에서 청룡을 부르며 자신의 임무를 설명하고 주어진 제물을 정성스레 바쳤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푸른 빛과 함께 거대한 청룡이 나타났다. 청룡은 지호의 진실한 마음과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염려하며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그 꼬리로 큰 구름을 불러들였다. 청룡이 부른 비구름은 몇 개의 산 너머에서부터 몰려와 대전 지역에 담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마을엔 오랫동안 기다렸던 비가 내렸고 대지는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았다. 역병도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지호와 청룡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청룡산의 정기적인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대전에서는 청룡 전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청룡산은 여전히 마을의 수호 아버령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청룡신이 언제나 그들 곁에서 대전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매년 청룡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 아직도 청룡산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하늘을 날아다니는 청룡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전설적인 존재가 주는 안도감을 느낀다.